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환한 미소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펼쳐서 읽다가 보면 얼마나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이 얼마라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다 같이 하면 와, 이걸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건 7번 하는 게 7번.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탄이요. 감탄, 놀라움, 막 감격. 와, 이런 감격. 무슨 감격이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아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원래 문제백화점이에요. 문제백화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의 문제를 돌파할 때는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뚫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꾸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탄이 뭐냐 그러면 얼마나 와, 다 같이 하면 와, 이렇게 달라졌다는. 이렇게 이런 달라짐을,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면 변화된 만큼 기쁨이 크다. 누가 변화를 경험하면, 내가 변화를 경험하면 기쁨이 커요. 감격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 말은 누가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 기쁨이 커요. 감격이 커요. 왜냐하면 변화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기뻐요. 삶의 자리가 무너졌던 사람이 삶의 자리가 회복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건강해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무너졌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건강을 찾아도 얼마든지 다시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하면 달라져요. 원망이 가득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복이 돼요. 사랑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막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별거 없어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내가 변화되면 된다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선자리에서 반짝반짝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얼마나 변화의 비밀이에요. 이 주인공들이, 이 변화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얼마나 변화의 비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느냐?
첫 번째가 간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간절한 사람, 간절한 사람.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 간절하다는 말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힘을 한번 줘봅니다. 기필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반드시 막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간절함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거두절미하고 누가 이 변화의 주역이 되느냐? 간절한 사람이. 대충 살면 여러분 이 변화의 주역이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요, 간절할 때.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던 중고등학생들도요 꿈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얄짤없이 공부합니다. 별것 없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보세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게 팩트라니까요. 변화의 시작은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뭐라고요? 간절함이에요. 이번 김은영 총장님 초청 부흥회 때 제 마음에 남은 깊은 말씀이 있어요.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리라. 여기 사막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 왜 광야라고 하느냐? 산무요. 산무.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내일도 없고 희망이 없는 곳. 그래서 광야에 가면 없는 것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왜?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는 것밖에 없고 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삶을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찾고 절박하게 두드리면서 없는 것과 못하는 것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요청은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부족함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절박함을 보태서 그 장애물을 넘으라는 거예요.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은 기필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해요. 상처만 주고받던 사람은 이제는 사랑하면서 위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역기능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이제는 나도 한번 순기능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뭐가 있어요? 간절함.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김 목사를 한번 보세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뭐한다? 나타난다. 간절하면 나타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간절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간절하면 나타납니다. 대충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밀려가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간절해지면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간절하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간절하면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별것 없어요. 간절함이 변화의 비밀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에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표현하기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별거 없어요. 태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를 사람들은 거지라고 불렀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은 꽃을 보는데 나는 꽃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은 가족의 얼굴을 보는데 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내일을 얘기하는데 나는 오늘을 살기도 힘이 벅찹니다. 그러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바디메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놓치면 나는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간절했어요. 간절해. 그래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체면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어서 다 같이 시작.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여. 이렇게 중저음 베이스 멋진 소리로 했겠어요?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렇게 안 부른다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은 것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싶었기 때문에, 새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절박함이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을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면 노예였고 살아도 노예로 살아야 했고 죽어도 노예로 죽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벽돌을 구워야 했고 저녁이 되어도 채찍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왜요? 더 이상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거기서 대탈출, 엑소도스,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변화의 주역이에요. 누가 성도냐?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이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간절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 누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역사가 바뀝니다. 누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간절한 사람. 백문일답입니다. 한번 결단합니다. 정답은 간절합니다. 뭐라고요? 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은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역기능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순기능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해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간절함이 열매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얼마나 이 변화의 비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11절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뭐라고요? 분하게. 분노.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인가를 향한 분노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향한 분노예요. 내 안에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장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를 않아. 그러면 왜요?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내 안에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나를 고장나게 만들고 나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 내 안에 죄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나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해요? 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그것이 문제지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없음에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예요. 나 자신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지금의 내 모습 사이의 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는 절망이 아니고 이 거룩한 분노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변화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해서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왕자도 그대로이고 권력도 그대로이고 재산도 그대로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살인자다. 당신이 범죄자다. 그동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죄가 보여요.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눈물로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침상을 띄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왕의 체면이 무너진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 갔다는 것, 기대를 이루어뜨리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이 깨뜨려버린 자신의 죄를 향한 분노, 자신의 죄를 향한 죄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 자신의 교만을 향한
여러분,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침없이 돌아섭니다.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철저하게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변화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여러분 안에 죄 때문에 진심으로 울어보셨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언제 주님,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이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에는 너무 관대합니다. 자신의 교만은 이해하고 자신의 욕심은 합리화하고 자신의 게으름은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변화는 남의 죄를 발견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발견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흥은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서 바꿀 때 부흥이 옵니다. 가정의 회복은 배우자를 바꿀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가정의 부흥이 옵니다. 신앙의 성장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내가 성장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방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결단합니다. 정답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변화의 비밀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까? 자기 죄를 미워하는 사람. 내 안에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장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깨뜨리고 돌아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분노가 변화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변화의 비밀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얼마나 이 변화의 비밀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기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말은, 두렵다는 말은 무슨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까 떨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오면 헬라어로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영접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여긴다는,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죄가 쉬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말이 함부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가 아닙니다. 분위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건물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심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두려움으로 떨므로 모시면 그때 거기서 얼마나의 축복이 와요. 와 하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면, 경외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경외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언제 간절함이 회복됩니까? 언제 죄를 미워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 예배가 살아납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타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0년을 충성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킬 염려도 없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선호입니다. 받아들이면 유익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보디발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 경외가 자신을 이기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높입니다. 노예를 총리로, 죄수복을 벗기시고 승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립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예요. 요셉의 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위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삶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경외가 빚어낸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 중에 쓰러지지 않는 버팀목이 됩시다 라는 말을 마음속에 꼭 담았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저 말 없이 곁에서 누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함께 견뎌주면 되고, 비가 올 때 함께 맞아주면 되고, 폭풍이 몰아칠 때 함께 곁에서 버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팀목이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버팀목이 되는 비결은 일단 자기가 곧아야 합니다. 자기가 곧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죽은 나무여야 해요. 죽은 나무. 살아있으면 버팀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의 버팀목은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버팀목이 일찍이 당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이미 죽은 나무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다 같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해요. 누가 바르게 서야 해요. 내가 바르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누군가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이것이 얼마나의 비밀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갑시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간절함을 잃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 나를 고장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내 안의 죄를 향하여 거침없이 회개를 명령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아설 때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별을 노래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버팀목으로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갈망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 다같이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여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부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야 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집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변화의 비밀입니다. 주여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 안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가 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이 변화를 경험하고 이 감정의 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이 변화를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아버지 변화를 주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의 아버지 주인공 되어 이 시대의 버팀목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를 향한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나를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나를 주저앉히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향하여 거침없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 드러내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